네, 여러분들 이렇게 안식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모든 처한 환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어저께 저녁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많은 싸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서두에 인사를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싸우고 또 이제는 더위와 우리가 싸우게 되었고 우리는 또 영적인 그런 전쟁을 우리의 원수와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또 그렇게 때로는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그 가정에 참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저 과거에 혹 아픔이 있었다면 또 하나님께서 속히 아물도록 그렇게 도우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그러한 그 가정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올바른 그런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6개의 그 카테고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어떠한 구체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또 잘 이겨내고 또 잘 살아내야 하는지를 여기 이제 말씀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게 되는 것마저도 우리가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간음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제 이혼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매우 실제적인 부분을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남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모두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역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저는 뭐 요즘 뭐 세상에 돌아가는 뭐 이야기 또 뭐 이혼율이 얼마나 급증했는지 뭐 저는 오늘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이자 또 그 중요한 내용을 오늘 또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이제까지 들어온 바로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뭐 이혼 증서가 너무나 쉽게 그 발급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저 아내를 버리기만 하면 그냥 이혼 증서를 이렇게 줬다는 얘기죠. 합법적으로 말이죠. 이제까지 너희가 그렇게 들어왔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그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은 서로가 간음하게 되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잘 이해해 가시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 보셔야 되는 그 단어는 버리면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한다고요? 버리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버린다고 하는 의미는 뭐 이 단어가 쓰인 것이 이제 이혼한다, 뭐 이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면은 입에 넣고 또 쓰면은 입에서 내뱉고 하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쉽게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리고 이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물건처럼 이렇게 취하고 버리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님을,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님을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인간 관계가 참 이 물건 다루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품화 돼 있어요. 그리고 소유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서비스 영역으로 전락되기도 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그 이상과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회복함으로 행복을 되찾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터치하지 않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런 그 부분에 대하여 뭐 즐겨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라도 자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그 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참 이야기한다는 건 참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를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저 예수님의 뜻과 그리고 이 성경의 그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그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어느 부부가 살아가는데 이 아내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뭐 다쳐가지고 이 다리를 좀 절단하게 되는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부인은 참 속상합니다. 물론 그러한 어떤 사고 가운데서 그 살아남은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참 가슴이 매우 아팠어요. 참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어요. 비참한 그런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 병실 그 침대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겠어요? 나랑 그래도 살아주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분이 또 이야기합니다. 제 다리가 이렇게 절단된 상황인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물었을 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 다리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당신하고 결혼을 한 거야. 난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참 오래전에 들은 예화입니다만 여전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상황이 생기고 또 나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부부의 그런 대화처럼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걸 보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 관계는 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참 중요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의 어떤 신성성이라든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보시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행해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너희는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실제로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성경 말씀이 구약에 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매 시대마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 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고, 잘못 사용했고, 잘못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그 가르쳐왔던 것과는 정반대로 분명하게 본래의 뜻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그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건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8절 여기 이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됐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은 뭐냐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시험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를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만약에 예스라 그러면은 그들이 그렇게 행해오던 그 자행하던 것을 이렇게 컨펌하는 답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큰일 나죠. 그렇죠? 정당한 어떤 그 합법적인 것으로 이제 여겨지게 될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를 해버리면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진짜 폐하러 오셨다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늘 그들은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해도 문제, 노해도 문제인. 그래서 이제 그걸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행하던 것을 이렇게 인정받고 컨펌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정당하게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스와 노로 대답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여기서 이제 전달하고 계십니다. 참 지혜로우신 분이고 사실은 그것밖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배경이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두 가지 이제 대표적인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가 하나 있었고 또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그 샴마이 학파는 아주 보수적이고
특별히 이혼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서로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정말 부정하게 되는 일, 이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unclean, 정하지 않은. 그래서 그러한 일을 행하거나 또는 어떤 진짜 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그때서야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학파였어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그 힐렐 학파는 매우 진보적이고 자유가 넘치는 그런 학파였습니다. 자유 진영이었어요. 그래서 그저 한쪽이 이혼 의사를 밝히면 그냥 무조건 이혼 증서를 이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또 심지어는 뭐 이제 우리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힐렐 학파는 어떤 부분에 또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아내가 음식을 하다가 음식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혼해도 된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진짜 아무 연고 없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물어본 것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또 행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뭐 우리 산상보훈에도 보면은 매우 작은 사소한 이유를 가지고도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이 탈무드라든가 이 미시나 이런 책들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아무 연고 없이 그냥 기분 나쁘면 여러분 이거는 매우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매우 큰 이슈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찾아볼 성경절들이 더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좀 살펴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이제 2절로 여기 10절에 12절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그것도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무슨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앞서서 이 마태가 기록한 그 말씀과 여기 지금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도 뭐 찾아보면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와 같이. 그러면 지금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 외에 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셨어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조건이 없어요. 그 예외 단서가 없습니다.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뭐 여기선 이렇게 말했다, 저기선 저렇게 말했다, 뭐 그러셨던 걸까요? 아니면 성경이 뭐 이렇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증거입니까, 이게? 영감받지 않았고 뭐 그런 증거일까요?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선 단서가 없어요. 예외 조항이 없어요. 그 얘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그렇게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 이게 원래 가르침입니다. 이게 원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나마 특히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유대인들 대상으로 쓴 이 마태복음에는 그나마 단서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나마 이 음행한 연고라도 있어가지고 아내를 내어버리면 땡큐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이 포인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는 아무 단서가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나마 단서를 넣어주셨어요. 요거라도 해당이 되면, 요거라도 충족시키면 그나마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만큼 아무 연고 없이 사람들이 아내를 내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마태는 기록하는 거예요. 그나마 요 단서라도 지켜달라는 거예요. 요거나마 좀 룰을 지켜달라는 것이에요. 그냥 막 그렇게 아내 내어버리지 말고 음행한 연고라도 찾아라. 그래서 거기에 저촉이 됐을 때 그때나마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 연고 없이 그냥 내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뿐 아니라 아무 연고 없이.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태복음 19장에 돌아와서 9절에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단서라도 넣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어버린다고 하는 그 표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아내를 내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왜 그 큰 불행과 또 이것이 죄냐 하면, 이제 산상보훈에 보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불행이요 죄라 그랬거든요. 그걸 초래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큰 불행이고 죄냐 하면, 그때 당시의 문화와 오늘 우리의 그 상황과 문화가 조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뭐 큰 틀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자들의 스테이터스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여자들에게 행했던 남자들의 그런 어떤 남용이나 폭행이나 이런 거 따지자면 지금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여자들의 그 지위는 참으로 위태위태했습니다. 매우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자와 아이, 이 두 부류는요 아주 marginalized 된 그 계층이었어요. 그게 계층이에요, 여러분. 뭐 그게 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계층이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나누어서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성전에도 여자들이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그 성전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그 이상은 남자들만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여자들은 늘 약한 존재였어요. 그 얘기는 동시에 바꿔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확실한 길이었어요. 그래야만 모든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혼 증서 써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할 수 없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해주냐 하면, 여자를 사실은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다른 데 시집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보호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많은 마음의 상처와 또 그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그건 서로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 정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매우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돼야만 했던 그런 그 여인들의 그 아픈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내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문화와 그들의 아픔이 여기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여기서 내어버린다고 하는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ongoing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그 현재 분사 형태가 사용이 됐습니다. participle present active. 이것은 문법적으로 뭘 말해주냐면 ongoing의 의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일들을 습관적으로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안에 내어버리는 일이 늘상 있어 왔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그렇게 내어버리고서는 방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그 여자를 받아주고 또 회복하고 어떻게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어버리고 그대로 그냥 내어버린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내어버렸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 문법 속에 그 자행한 모든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재혼을 할 수밖에 없게 자꾸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사지로 내몰기 때문에 여자들은 또 다른 남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저 참고로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남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그건 뼈 아픈 과거입니다. 그건 아주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자가 뭐 해프고 뭐 밝히고 뭐 간음하고 이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 딱한 여자였어요. 이제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니까 그 여자의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왜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죠? 참 딱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재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명기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2장.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신명기 22장에 보니까 신명기 22장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어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동침하고 보니까 여자가 처녀가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미워해서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워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잘못하면 이러다 돌로 쳐 죽이게 할 수도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혼을 넘어서서 여러분 그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이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 사회에서 자행됐던 일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그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끝까지 이렇게 맞이하고 같이 지냈다는 건 성경에도 표현했지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래서 의롭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분명히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여기 말하면 원래 법대로 하자면 미워하고 또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아주 사회적으로 욕을 보게 할 수도 있었어요. 죽임을 당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뭐 이혼은 뭐 당연한 얘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쉽게 아내를 내어버리면 이런 여자들은 2중, 3중, 4중, 5중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알면서도 그렇게 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 연고 없이, 음행한 연고도 아닌데
아무 연고 없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혼 증서 쓰라고 모세가 허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당하거나 또는 그게 어떤 율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한 거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여자들이 무슨 그 대우를 받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아까 여러 표현을 보셨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비방거리를 만들고 누명을 씌우고 기분 나빠하고. 그럼 여러분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이 여자들에게. 그래서 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야 여자가 사니까. 일단은 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라 이거예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잠깐 동안 허락한 것이지. 이게 뭐라 그랬어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4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본래의 그 취지를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분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페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페어. 이 페어가 뭔지 아시죠? 한 쌍입니다, 여러분. 쌍. 짝을 지어 주신 대로 있어야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아무리 못났어도 짝으로 있어야 그게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왜? 누가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말씀은요, 원래 그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거거든요. 당신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과 여기 있는 말씀과 또 하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24절 잠깐만 빨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장 손으로 끼시고 자,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이죠. 서로 합해서.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요 말씀을 하나 더 추가하십니다. 뭘 추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추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추가됐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로 사람이 나누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더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처음에는 그 말이 없었어요. 왜? 나눠질 일이 없었으니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누는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사람이 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그렇게 죄된 본성을 따라 살다 보니 사람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짝지어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이 원어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멍에를 같이 매게 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게 의미가 더 분명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이 한 짝이 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게 멍에를 같이 매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멍에를 매는 것은 늘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좋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힘이 든다는 뜻입니다. 땀이 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이에요. 아픔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함께 지고 가야만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나랑 같이 가자.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멍에를 맨다는 건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내가 좋을 때는 입에 넣고 쓸 때는 뱉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것과 더불어, 그리고 그 상대와 더불어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도 멍에를 같이 매면서 예수님과도 같이 멍에를 매면서 말이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맨다는 것과 더불어서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랬어요. 이 합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cleave, 거기에 이렇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어가 뜻하는 것은 glue together입니다. glue가 뭡니까, 여러분? 풀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로 이 종이를, 만약에 제가 여기서 풀로 이 양쪽을 막 칠한 다음에 이렇게 붙였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잘 떨어질까요?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모아하지 않는 한 안 떨어져요? 찢어지지 않는 한 안 떨어집니다. 찢어지지 않는 한. 근데 사람은 기꺼이 그걸 찢으려고 하는 거예요. daily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사람들끼리만 합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신명기 10장 20절 또 11장 22절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친근히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달라붙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하면서 그분에게 붙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 여러 성경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합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영문 표현에 bond라고 번역을 했어요. bond가 뭡니까, 여러분? 본드 아시죠? 절대로 안 떨어지게 만드는. 또 그것도 아주 즉석 본드. 이거 한번 붙였다가는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깨지 않는 한 잘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사람이 온전한 관계 속에서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둘만의 관계로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좀 불안전할 수 있어요. 좀 위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glue together 됐을 때, 함께 연합하게 됐을 때, 지금 제가 방금 성경절 다 찾아드린 대로 사람과 사람도 서로 딱 달라붙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이 딱 달라붙을 때에서만이 모든 게 서로 합력하여 안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 가족, 그리고 아내 혹은 남편, 그렇게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산상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통하여 한때 냉랭하고 벌어졌던 마음이 세상의 어떤 줄보다 더 튼튼하고 오래 견디는 줄, 곧 고난의 시험을 견딜 사랑의 황금줄로 연합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제가 드린 말씀이 다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게 아무런 고난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아니요, 멍에를 같이 매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비단 이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비단길만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 가시밭길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만한 사랑의 황금줄로, golden bond, 사랑의 황금줄로 연합될 것이다. 그래서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통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나타남을 통해서, 그분의 그 현현을 통해서, 그분의 그 은혜의 물줄기만이 우리를 그렇게 서로 연합하고 아주 단단히 묶인 채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준다, 연합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나누어졌고 또 이미 이혼을 경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고 아직도 그 아픔이 남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비록 사람과 사람은 혹시 나누어졌을지라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고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아직 우리에게 그렇게 잊고 또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어떤 앞으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더 질기고 더 강한 황금줄, 사랑의 황금줄로 묶여서 연합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무시하며 살았던 그런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을 황금줄, 사랑의 황금줄로 그렇게 연합된 채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당신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의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꼭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